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 모세의 출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을 기억하며 그가 베푼 은혜에 감사하던 때는 애굽 왕과 외국 백성들이 자기 땅에 들어와 살면서 자신들을 따뜻하게 섬겨주는 야곱의 후손들을 존대하였지만 요셉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면서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 누린 복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럴수록 자신들보다 많고 강한 야곱의 후손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야곱의 후손들의 섬김도 당연하게 여기는 새 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야곱의 후손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무거운 노역을 시켰고 일상생활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많은 노동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후손들은 강성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의 거역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자 자기 백성들을 총동원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시말리려고 했습니다. 곧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각각 자기 이웃에 있는 야곱의 후손들이 아기를 갖는지 어쩐지 매 눈으로 감시하게 하고는 행여나기가 태어나면 늑달같이 달려들어가 성별을 확인하고 아들이면 강에 들고 가서 던져 죽이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육손들은 노예가 돼서 고된 노동을 하는 고통에 더해서 대를 이을 남자 아기도 잃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멘. 결혼했습니다. 누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레위 지파 남자가 레위 지파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별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전쟁통에도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질 수 있는데 노예살이 중에도 얼마든지 남녀가 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이 뭐가 그리 대수라고 이것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 남녀가 아닙니다. 레위 남자 그리고 레위 여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별일이 아니면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적어 놓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저 이스라엘 중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다 이렇게 적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적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 남자와 레위 지파 여자가 결혼한 것이 왜 평범한 일이 아니라 대단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만남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렇다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결혼이 민족의 운명을 바꾼 특별한 일이라면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결혼이 결혼일 뿐이지 레위 사람이면 레위 사람이지 이게 다른 결혼과 뭐가 그리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결혼이 야곱의 후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규례에 따라서 결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규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 조건에 대하여 정해놓은 규칙인데 창세기 24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정한 배우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같은 족속 여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레위 남자가 따른 것입니다. 언제? 노예일 때에. 예전 같으면야 자유인이었으니까 어떻게 하든 자기 마음대로였지만 지금은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맺어주는 대로 짝지어질 수밖에 없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종살이 상태인 것이지요. 그런데도 이 남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정한 규례에 따라서 같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내가 될 여인을 찾은 것입니다. 이 남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레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아브라함이 정한 규례에 따라서 레위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인이 짝지워준 대로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규례를 기준으로 남편 될 사람을 같은 레위 지파에서 구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믿음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유산으로 또 내가 지켜야 될 가장 큰 사명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짝지워주는 대로 맺었다면 아니었겠지요.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한다고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키와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능력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대도 학벌 또는 그 사람의 재능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나은 사람, 탁월한 사람을 골랐을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면 그 사람의 직장이 어떤지 또 그 사람이 모아놓은 재산은 얼만큼인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그런 것들을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본 것입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본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고 있으며 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함께 가정을 이루었을 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줄 수 있을지 이와 같은 신앙적인 조건들을 본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조건들보다 외모보다 능력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을 가장 먼저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남자건 여자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보통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복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부는 어떤 것이라고요? 애굽 사람들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마음까지 노예입니까? 삶마저도 노예입니까? 아닙니다. 신부는 애굽 사람의 종일지는 몰라도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내 삶만큼은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을 보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보니까 참 잘생겨 보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숨겨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이 말 속에서 보고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특이합니다. 한국말로 보면 다 같은 보고인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다른 것이지요. 대개 본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히브리어로는 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일반적인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할 때의 이 보고는 라가 아닙니다. 와테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잘생겼다라고 느끼게 된 것은 눈으로 보고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느끼고 깨달은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봐서 잘생겼다라고 느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서 훌륭하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느껴진 것입니다.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이야기의 부모된 레위 사람들이 이야기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던 것이,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눈으로 내가 바라는 것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많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누구로? 민족을 해방시킬 지도자의 부모로. 이 사람들이 특별해서입니까? 가문이 남달랐거나 외모가 뛰어났거나 물질이 많아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눈에 띄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널려있는, 구분되지 않는 흔하디 흔한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만 빼놓고? 믿음만 빼놓고.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은데 믿음만큼은 남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압제받는 야곱의 후손들을 구할 지도자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도구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믿음 지키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믿지 못할 암담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열을 낸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능력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노력만으로 모세가 살게 됩니까? 아닙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3달 동안만이었습니다. 무엇이요?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든 모세를 길러보려고 했던 시간이, 그 시간 동안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어쩌면 기도 아닐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이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간밤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이야기를 주님 지켜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낮 동안에는요, 아침, 점심, 저녁 이 하루를 보내는 가운데는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매 순간 기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기가 칭얼거릴 때마다, 이웃 사람이 찾아올 때마다 어쩌면 더더욱 긴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피해가게 해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요, 오늘 하루로 무사히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주님, 이 밤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기쁨으로 하루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3달 동안 이 부모의 하루하루 24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자나깨나 기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더는 기르지 못할 상황을 만납니다. 아기를 더는 숨길 수 없는 지경이 이른 것이지요.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해서는 아이고 기도했는데 3달 동안 내 딴에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안 되네 하며 아기를 그저 포기해버립니까?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더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어떻게 합니까? 갈대상자를 구해서 그 밖을 역청과 나무진으로 꼼꼼하게 칠하고 뚜껑을 단단히 덮어서 물이 스며들거나 벌레나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는 아기를 그 안에 놓고 나일강가의 갈대밭에 놓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데나 아기를 버렸습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않은 심정으로 아기가 든 상자를 물 위에 띄워 보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동물이나 벌레는커녕 물에 젖지도 않도록 방수 처리도 꼼꼼하게 하고는 행여나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강기슬게 갈대밭에 살포시 얹어 놓았습니다. 어떤 마음인 것입니까? 누군가 꼭 발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 상자 하나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강가 갈대 사이에 얹혀져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역청과 나무진으로 꼼꼼하게 발라져 있고 뚜껑도 단단하게 닫혀져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며 힘을 줘서 똥 열어보니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 아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기만 달랑 보았다면 아이고 누가 이 아기를 갖다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꼼꼼히 역청과 나무진으로 바른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그것도 뚜껑으로 단단하게 밀봉이 돼서는 물에도 떠내려가도 안전하고 짐승이나 벌레도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잘 보호해 놓았다면, 그리고 눈에 잘 띄는 곳에 그것을 잘 놓아놨다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느꼈겠느냐라는 걸. 버렸겠다라고 느끼겠습니까? 아니지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끔찍히도 사랑했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이야기를 살리고 싶었구나. 그 마음이,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오늘 말씀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애굽 왕의 딸이 산책을 나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보고는 열어서 상자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이야기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기를 너무 사랑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행하는 이 엄청난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더는 키울 수가 없어서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이 아기를 버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어떻게든 살기를 바랬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 원수나 다름없는 야곱의 후손인데 알면서도 거둬들이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저 동정심 때문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3달 동안 기도로 아기를 길러왔던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그 아기를 떠나보냈겠습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이제는 모르겠다고 포기하듯이 떠나보냈겠습니까? 아니지요.
말씀드린 대로 꼭 살기를 바라며 떠나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상자를 구할 때,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꼼꼼히 바르고 있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눈물을 머금고 그 상자를 갈대 사이에 놓아두고는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떼며 집으로 돌아올 때, 또 집에 돌아와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모진 세상 뭐 이렇게 되냐 하며 한숨만 푹푹 쉬었겠습니까? 아기가 불쌍해서 그저 엉엉 울기만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기서 멀리 섰더니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섰다라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말 그대로 저 멀리 서 있는 겁니다. 그거는 누이는 애굽 왕의 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없다. 6절 말씀을 보면 애굽 왕의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말을 천지가 울리도록 크게 외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옆에 있는 시녀들에게만 들리도록 야 이거 히브리 사람의 아기야 이렇게 말했지 않았겠습니까? 옆에 사람만 겨우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는데 저 멀리에 있는 모세의 누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멘. 어떻게 들었을까요? 저 멀리 있는데 입모양 보고 독침술로 알아맞혔을까요? 보이지도 어쩌면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아냐는 거예요. 옆 사람만 들리게 말한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고는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한 명 데려올까요? 이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듣지 못하면 감히 나서서 말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초능력귀라도 달렸습니까? 어떻게 그 먼 데서 이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 때문이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이 소녀가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서 있을 때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제 동생 살려주세요. 좋은 애굽 사람 만나서 잘 길러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평생 이 아이는 자기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에도 아기를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먼 발치에서 동생을 지켜보며 그저 발망 돌동 구르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엄마 아빠가 했던 것처럼 그도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집에 있는 부모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당연하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3달 동안 아기를 위해서 매 순간 기도해왔습니다. 그런데 3달 동안 아기를 위해서 매 순간마다 기도해왔던 사람들이 아기를 위한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바로 이때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기 살려달라고. 이렇게 나는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손으로 걷어주시고 주님이 그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건져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 때문일 겁니다. 애굽 왕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고는 치근한 마음이 든 것이. 이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택하셔서 모세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를 살아남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갑니다. 비록 유모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안겨서 길러지게 된 것이지요. 어차피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할 건데 왜 굳이 이와 같은 위기를 겪게 하셨을까요? 다시 내 품에 앉아서 내 젖을 먹게 될 텐데 왜 굳이 그를 떠나보내는 슬픔과 고통을 겪게 하셨던 것입니까? 세상에 애 목숨이 장난감도 아니고 이렇게 줬다 뺏었다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과정이 없으면 모세가 모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명 그 시간은 모세의 부모에게 있어서는 애간장에 녹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때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웠다고요? 기도로 채웠습니다.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기도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과연 애굽왕의 딸이 모세를 긍휼하게 보았을까요? 또 모세의 누이가 그 먼 곳에서 히브리하기네 안 됐어 이렇게 말하는 애굽왕의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돌하게도 히브리 유모를 한 명을 불러주릴까요? 말할 수 있었을까요? 또 그 말을 들은들 애굽왕의 딸이 그러라고 흔쾌히 허락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모든 순간들이 다 위기의 때입니다. 누이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아기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부모마저도 잡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의 딸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긍휼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또 모세의 누이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는 이 모든 위기를 다 넘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됩니까? 우리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기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어떤 순간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끝이라고 지레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와 같이 이 기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매여 지낸다고 우리 마음까지도 세상에 매여 있지는 않는가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음까지 세상의 종이 되지는 않았나요? 삶이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육신의 눈으로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말씀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모세의 부모를 교훈으로 삼고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그들 같은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법으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는데, 레위지파 한 남자와 레위지파 한 여자는 주인의 명령도 거스르고 내 욕망도 거스르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자신의 배우자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만남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눌려 지낸다고 마음마저도 세상에 눌려 있지는 않은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아가고 있다고 내 삶도 그렇게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에 의하여 내 욕심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자녀된 모습과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세의 부모를 기억하며 그와 같은 험난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들과 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믿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진정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알기는 알아도 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교사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찌해야 될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어야 되고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만 됐기 때문에 그거 잃지 않으려고 위선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었고 그러기에는 가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같은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어지고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라도 아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 만한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또 할 수 없는 그때도 시간을 내서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종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부모들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기도를 통해 지킬 수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극단적인 절망의 순간에도 기도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모세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들이 모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기르며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할 만한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때에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핑계를 댔습니다. 일 핑계를 댔습니다. 해야 될 많은 것들 핑계를 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깨닫는 역사가, 믿어지는 은혜가, 또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부모가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때에 3달 동안 아기를 지킬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아기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살아나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 된 모세의 부모가 있었음을 알게 되고, 그들이 그저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힘써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맛볼 수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며 기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며, 또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의 부모와도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